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주제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권고한 네 가지 사항은 교회 생활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목이 되기 위해서 유익한 덕목들입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19절 말씀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며, 이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권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고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열정적이고도 헌신적인 성도들에 반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유아기적인 모습의 진리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미숙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복음적이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는요, 아주 미숙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이 보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성도들을,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도망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피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에 있어서 하나의 전도에 있어서 아주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요 아주 미숙하고 교훈에 대해서도 아주 미숙한 여 같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날은 아직 이 구원의 복음이 없는 교회와 연약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안에 있는 교회들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성숙하지는 못해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로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고한 말씀이 대단히 필요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성숙하고 성령님의 사역에 민감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러면 예언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랬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는 미리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면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이것이 통상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직접 계시를 통한 예언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혹은 주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또 한 가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본다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예언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이나 시기나 방법들에 대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라고 권고한 것은 이 구약 성경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경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국이 낳은 20세기의 최고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참 대단한 분이시고, 그분의 저서가 우리 한국말로 많이 번역이 됐는데 아주 깊은 이와 같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F.F. 브루스 박사는 예언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곧 설교와 성경 공부 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4절을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15장 7절,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는 왜 시간은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냥 창작된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됐는가를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자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안에 붙인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던 중 천사 가브리엘이 예고한 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세례요한이 태어나니까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시된 말씀 그대로 세례요한이 태어나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찬양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언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로 갔던 빌립에 대해서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사도행전 21장 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로 보아서 남녀 구분 없이 다양한 신분의 신자들이 예언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단순히 목회자나 이런 사람,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지만 사실상 교회가 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이제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도 되고요. 이 구약 성경을 잘 깊이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양한 이와 같은 계층의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분들에게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선지자 요엘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에서 2장 28절 29절인데요.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언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격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성도들을 돌보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을 이제 해석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등등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언을 했던 경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사역과 관련하여 예언이란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리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거나 이 찬양하는 이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1장 18절 그리고 또 4장 14절에서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이게 두 구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디모데전서 4장 14절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예언으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언을 따라 혹은 예언으로.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예언은 권면의 말씀.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예언에 대해서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요.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파한 것이므로 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어서는 즉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런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깊이 이해를 하고요.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 성경대로 성경을 풀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것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선자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선포하거나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기록하거나 전파했습니다. 이후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갈 때부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400년 전에 완성이 됐죠. 구약 성경 아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대략 서기 31년이나 35년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서기 35년쯤부터 시작을 해서 약 100년이 안 될 때까지 서기 35년쯤부터 시작해서 약 100년이 안 될 때까지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가 patmos라는 섬에 유배를 갔어요. 유배가 무엇입니까? 강제로 가서 저 벽촌에 가서 이제 살게 하는 거죠.
이 반모섬이라는 소위 지중해의 한 섬에 글로 유배를 갔는데요. 어느 날 주일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 그 환상을 다 보여주셨고요. 그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다 책에다가 기록해라.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것을 기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깨닫는 말씀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시약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전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시약 성경이 시약 성경이 완성되어 갈 때부터, 그러니까 시약 성경이 거의 완성될 때부터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뭐 환상이라든가 뭐 꿈이라든가 뭐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약 성경이 거의 완성돼 가니까. 그런데 시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점쟁이들처럼 기도원에서나 혹은 수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언을 받았다거나 예언해 주겠다면서요.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거나 꿈이나 환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의도된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서 예언한다. 무슨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뽀롱이 납니다. 결국은 들통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하지요. 제가 이 스크랩을 해가지고 옛날에 저희 바인다에 놔뒀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참 그 기적이 마구 일어난다는 교회가 이런저런 데 많이 세워지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이요. 뭐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권사가요. 자기는 죽어가지고 냉동실에 죽으면 시신을 영안실 냉동실에다 넣어놓잖아요. 이 냉동실에다 자기를 넣어놨는데 염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닌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제 그 아줌마를, 그 권사를 추적을 했는데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회에서 그 기자가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집회를 하다가 출행락을 치고 도망갔다 하는 그런 기사까지도 심지어 신문에 나왔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뭐 이단들 말뿐만 아니고요. 정상적인 이와 같은 교회라고 해도 뭐 이제 이렇게 뭐 환상을 봤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언을 한다라든가 마치 점쟁이 이상으로요. 복채를 받고 예언을 해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어려우면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열흘밖에 못 산다 혹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와 같은 병원에서 송가를 하면요. 아니 집이라도 팔아서 그 사람을 고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이와 같은 거짓된 이와 같은 계시자들요. 이런 예언가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도 없으며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찾았다가 오히려 인생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언을 멸시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랬죠. 그런데 이 멸시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시하다 혹은 또 멸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없인 여기거나 경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뭐 살면서 있었겠죠. 어디 갔는데 되게 무시해, 기분 나쁘게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아니 미국을 가서 딱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손을 잡으면서 저쪽 엉뚱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은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걸 보고 무시한다, 멸시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없인 여기거나 경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정통이니까, 예,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이러면서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뭐 우리나라는 뭐 여당, 야당 뭐 이런 당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 안에도 무슨 뭐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뭐 성결교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가 있었는데 그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라는 사람하고요,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은 민족적이고요, 민족적이고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자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아니면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는데 그것을 이제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항상 차별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데 니들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정통이고 니들은 그렇지 않아. 니들은 가지야. 뭐 이런 식으로요, 항상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헤로드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이제 신문할 때 예수님을 헤로드 앞에 세우고,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멸시하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요,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볼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아.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무시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남북이 나눠진 다음에 남왕국이 유다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불러올 때 유다는 폭풍 앞에 촛불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예루살렘 근처의 성읍까지 모두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예, 그때는 유다왕 여호야김 18대 왕이었는데 유다는 20대 왕에서 끝납니다. 20대 왕이 이제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멸망을 하는데 18대 왕이 이 여호야얌 18대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이와 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4년이었는데 그때는 BC 605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605년. 아까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도 바로 그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BC 605년은 이스라엘과 중근동에 대단히 중요한 해였는데 이 고대 세계의 분수령이 되었던 분수령이 되었던 전쟁으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바로 누고라는 이와 같은 군대를 유프라데스 강 상류의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격퇴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애굽의 거대한 군대가 원정을 간 거예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요. 아주 엄청나게 먼 길까지 이제 원정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원정에 의해서 붙은 그 전투가 바벨론과 애굽이 이집트죠. 애굽이 붙은 전투가 갈그미스라는 그런 전투입니다.
이 전쟁은 아주 전쟁사에도 나타나 있는 엄청나게 큰 전투였는데요. 이 전쟁에서 애굽의 이 바로누고는 엄청난 대군을, 대단히 큰 대군을 이끌고 갔지만은 거기서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패퇴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도망왔죠.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 군대를,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자, 이 바벨론 군대는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이 애굽 군대를 추격해 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리아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입니다. 수리아와,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이렇게 이제 진격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중군동의 아주 역사를 바꾸는 아주 분수령이 되는 이와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왜 유다를 치려고 하겠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유다가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들은 살려니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그들은 멸망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사원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도록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감옥 같은 데 수위대들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할 수 없어서 자기 사원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러주고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옛날에 이게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 책에다가 적어가지고 그것을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라, 읽어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가 범죄했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서 돌이키면 그들은 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면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에게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해가지고요, 이 바룩은 성전에 가서 그것을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는 여기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예. 너는 들어가서 네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온 자들의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그래서 이제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시한 대로 예레미야가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그대로 기록해서 성전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누가 들었는 거는 바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들었는데,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 두루마리 책을,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불러주어서 바룩이 기록하고 그 기록된 두루마리를 성전에 가서 낭독을 했는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제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자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을 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고관들과 함께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듣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로 25절에 보면요.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이 왕이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낭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낭독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자 예레미야가 무슨 혹시 반정부 활동이나 했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것을 낭독하려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제 서너 페이지를 읽으면은 그것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서 화로불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리고 또 서너 쪽을 읽으면 그것을 또 잘라서 화로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중학교 때 이제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교회 다니는 것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자주 반대를 하시고 엉덩이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하루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왜 교회를 가느냐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성경책을 좋은 걸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막 찢어가지고 아궁에다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야김은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불에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모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끈질긴 시도를 여호야김이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자 예레미야와 그것을 기록한 바룩까지도 처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이 불태워진 후에 하나님께서 선자 예레미야에게 불태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파란 박스의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례가 무엇인고는 바로 하나님 말씀 즉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혹은 북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왕들은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모든 왕들이 악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은요 특별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요. 시돈으로 가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고 또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욱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히 했다라고 이렇게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아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전하는데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이렇게 아합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 당시에 북왕국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왕과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 아합은 북왕국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왕국 왕이죠. 이 두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을 치자 이렇게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아랍군을 치려고 합니다. 이 아람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은 남왕국의 4대 성공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봅시다. 그래서 선자들을 좀 불러오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선자들을 400명이나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모두 다요, 여추를 일구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아합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아람을 아합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 선자들의 예언이 그리 믿음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다른 물을 만한 선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요. 이제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선자 미가야는 예언을 하기를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패배해가지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모두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합은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고생의 떡은요, 우리 지금 이제 성찬식 하면서 여러분 떡, 빵 드셨죠? 근데 거기다가 모래를 넣어가지고 구운 땅입니다.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겠죠. 그것이 고생의 떡입니다. 이 성경에 고생의 떡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런 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생의 물은 아주 쓴 물을 이렇게 제수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형벌로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선지자 미가야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으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선지자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아합은 그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전사했고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을 무시함으로 목숨을 잃었던 전형적인 예언을 무시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아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알아야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친구가 한마디 하면요,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 잔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나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니
상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말씀이거든? 하나님 말씀은 전지성과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세가 많은 권사님은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뭐 성경을 교회 와도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뭐 휴대폰에 안에도 성경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경들이 참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성경 위에다가요 다른 책이나 다른 물건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제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을 뭐 우상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저희들이 읽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았을 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책 자체를 우상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요, 이 성경을 그냥 교회 갔다 오면 아무 데나 갖다 놔두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때 성경 어디 있어? 성경 어디 있어? 찾다가 간신히 찾으면 이렇게 해요. 예. 왜요? 성경책이 귀하니까 먼지 털까요? 아니, 옷에 묻을까 봤어요. 이렇게 털고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우상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영생 곧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어디서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중요하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이제 신비한 체험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영생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요, 이것을 이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요 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6장 23절에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명령과 법과 훈계의 책망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곧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깜깜하면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등불을 켜기까지 빛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한 걸음도 사실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사람의 이야기나 철학이나 신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계속해서 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증거된 전파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왕인데 이 사울이라는 왕은요,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축복이 되어야 될 제사가 저주의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울은 이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이유를 묻자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는 블레셋 사람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았더라. 얼마나 대단한 군사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1년 만에 길갈로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보니까요. 사울 왕이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날 안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래 때는 날 오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정한 날 안에, 아니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오지 않은 거예요. 거대한 블레셋군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고요, 막 슬금슬금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왕으로서 조급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요, 말하기를 내가 부득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내가 직접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 이래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고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요. 시초를 다투는 이 절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해서 제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래야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사울이 제사를 직접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죠.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도망갔다 그랬죠. 그런데 제일 먼저 간 곳이요, 베레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같이 우리 성도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